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마음과 한뜻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졌지요. 그때 당시 관리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풀려납니다. 그 제자들이 풀린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같이 모인 동료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슬픔과 두려움도 또 가져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중에 이제 또 저변에 깔아야 할 기본은 무엇이냐면 2주 전에 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듣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각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한 마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사도들이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인들, 그 신앙을 가진 각각의 개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 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건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당신 거냐, 교회 거냐, 담임 목사 거냐?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우리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또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시간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마음 되어서 하나같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9절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이름을 얻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지요. 구브로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소수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은 당시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4장 말미에 이 바나바의 등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당시에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계속된 교회 발전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발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면서 이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게 된 첫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이 가진 그 편견의 큰 벽을 허물었다. 그 시작을 이 바나바가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3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이렇게 한 후에 이제 5장에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 또한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땅의 소유를 팔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다 바친 것처럼 하고는 일부를 숨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의 말씀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표준 세번역에는 이 4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판 돈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당신에게는 그러한 권세, 권위가, 그러한 힘이 당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하니 당신들은, 부부지요, 당신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땅판 전부를 냈냐 반을 냈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서 나에게 주신 헌금을 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다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 하면 사나? 반 숨기면 죽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잖아요. 얼마를 헌금했느냐를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한 것을 두고 베드로가 3절에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급한 액수를 하나님께 속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베드로의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둔 그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한 것에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일부를 자기가 속인 것에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렸죠.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바치고 이어서 초대교회에 헌신하고 그 말씀의 흥황함 속에 하나님의 열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는 칭송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레위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복음의 그 포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는 그 역할들을 한 것이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하고 밭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속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이러죠. 다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래요. 다 준비가 됐는데 쓸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주님,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학생 때 11조를 숨겼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실력이 아직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요만큼 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을 한 것은 너 왜 일부만 가져왔냐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바나바가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숟가락 하나 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고 싶고 큰 도움을 주는 척하고 싶었던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만 행위는 베드로와 사도들 사람을 속인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이어서 삽비라가 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답합니다. 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가 책망하기에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거짓말한 것이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또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준 것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 단어, 조사, 이런 거 분위기 따라서 단순히 한두 마디 거짓말하는 거 그냥 그렇게 툴툴 털고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베드로가 또 성경이 또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죠. 단순히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한두 마디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요즘 뭐 어딜 가도 손을 깨끗하게 씻지요. 예, 손을 안 씻으면 뭐 감기 걸리고 뭐 좀 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하여 나오는 것이라 손을 안 씻는 것은 단순히 손만 더럽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가볍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진실을 말하면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혹은 강해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허풍을 떨고 그렇게 하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우리는 그래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진실은 또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베드로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준 것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어지지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말할까 거짓을 말할까 거짓말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툭툭 던지는 말이죠. 근데 그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평소에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의 표현에 빌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한두 마디 속이고 한두 단어 바꿔서 사실인데 진실을 감추는 것 또한도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한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야심이에요. 야심.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심이라는 것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라. 아나니아는 자기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에 욕심이 있는 자이지만 그러면서도 사람 가운데서 스스로 좋은 명망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내놓고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를 내놓으면서 누구처럼 내놓은 거예요?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더 두려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의 눈길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10만 원 헌금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분은 그 1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의 용돈 중에서 쓰는 돈 중에서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0만 원을 내면서 생활비 전부를 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구를 더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존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린 사람일 것이지요.
지금 바나바는 정말 가진 것 전부를 내어놓았고요.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바쳐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존경받는 모습,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정직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낸 것처럼 나도 지금 저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헌신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이러한 거짓이 있었고 이러한 야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사탄에게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서 조금 이해를 하면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이렇게 추앙받고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 한가운데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를 했습니다, 또 금식을 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거짓과 이들의 야심이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갈 만큼 성도들에게 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히 그냥 한두 마디 속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음을 준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들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가벼운 거짓말일지라도 내 영혼이 죽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러한 야심이 있다면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아래 늘 모여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의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와 같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해서 벌떡 일어나 걷는다면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부인 것처럼 조금을 낸다면 우린 바로 깨꼬닥 죽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날 때부터 다리 불편한 사람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거짓과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진실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